즉 부활체는 인간 존재의 최종적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이란 말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뜻하는 사전적 지식은 아마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영혼? 아니면 육신과 전혀 무관한 새로운 존재 등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좀 더 부활을 깊이 생각하고 궁금해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이 아마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체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현재의 몸과는 어떻게 다를지 다들 궁금해 하고요. 둘째는 부활체가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 현재 상황과 어떤 방식으로 연속성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부활 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부활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특성을 가질지, 또 우리가 지금의 기억이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같은 질문이 많다고들 합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요즘 어떤 드라마가 뭐 천국에서 이렇게 가서 나이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건 좀 교리랑 맞지 않지만 재미있는 설정인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들은 부활 후의 삶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제들은 신앙의 현실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부활절 날 교회 학교를 다녀와서 엄마, 부활체가 뭐예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활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야야, 그거 몰라도 된다, 야.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대답하시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은 우리 신앙의 최종 열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엄마, 부활체가 뭐예요? 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엄마, 부활체가 뭐예요? 제가 엄마 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전하시지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처한 제자들은 그저 놀랍고 무섭기만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 푸뉴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만져보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푸셀라 파오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철저한 확인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그 앞에서 직접 잡수심으로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온전한 부활체로 있음을 제자들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체는 참으로 신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본 바와 같이 물리적 실체로서의 부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는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고 또 제자들과 음식을 같이 드시기도 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한나절 같이 걸어가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고 소리로도 들리고 만져지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체의 몸은 터치할 수 있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예수님의 부활체가 단순히 영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부활체가 먹고 마실 수 있다. 자, 이것을 제가 부활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챗 GPT한테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그 대답은 이겁니다.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예 이런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자, 그러나 또 동시에 이런 물리적 제약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닌 것이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사이로 쑥 들어오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바로 사라지시기도 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없을 때 했던 말도 그 이야기도 이미 다 알고 계셨으며 그래서 도마에게 바로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또한 현대 물리학이나 생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활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활체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란 이전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변화된 상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부패하고 약한 몸에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이 부활체는 단순히 영적 존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물리적인 몸으로서 이해하면서 이 몸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거쳐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5가지 부활체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썩지 아니할 것.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강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네 번째는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영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갖고 있는 부활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물리적인 특성을 다 갖고 있는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변화를 받아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덧입혀짐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특별히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체가 이런 신체와 영혼의 통합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체가 바로 신자들에게 주어질 부활체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체의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부활체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체는 인간 존재의 최종적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활체를 입고 모여있는 수많은 천국 성도들은 이 다음에 5가지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는 부활체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가 무엇입니까? 다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때 그들이 겪었던 비극이자 아픔이고 쓴 열매들이 아닙니까? 부활체는 더 이상 이런 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체를 꿈꾸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의사로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병들고 망가지는지를 매일같이 체험합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은 단 몇 초면 충분하고요. 신경 하나만 손상돼도 평생을 마비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감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더 이상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몸,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신 몸,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연속이 되지만 죽음과 고통, 피곤함과 병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을 부활체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시력을 거의 상실한 한 어르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세상이 너무 흐리게 보여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점점 천국이 더 또렷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제게는 굉장히 깊이 박혀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흐려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 그분처럼 우리도 새로운 눈, 새로운 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혹시 말기 암 환자나 또 장애나 또 중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는 이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부활체로 거듭난다는 소망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막연한 영적 위로나 철학적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고 그 몸은 실체였습니다. 떡을 떼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뒷부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체에 대한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고 그분의 몸은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체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부활을 소망으로 기다렸고 신약의 사도들은 그 소망을 실제로 보았으며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다시 입게 될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찬란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병들고 늙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부활체의 신비함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고 낡고 녹슨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체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